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은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두고 족장이라 부르죠. 즉 이들의 활동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족장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맨 처음 족장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옮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때에 잠시 가뭄과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를 줄은 피부로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43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은 밟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지도 않은 땅을 향해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430년 후에 말이죠. 이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녀인데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물에 거리에 흩날리는 셀 수 없는 티끌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막막한 미래의 현실 앞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땅도 자손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그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나타난 것이라곤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을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그 속삭임은 아브라함 본인 외에 그 모두는 아브라함을 미치광이로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조카 롯, 함께 있던 조카 롯에게 땅 지분의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땅 주인을 데려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 명의 이전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늘의 별을 보라. 얼마나 많느냐?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한계가 있느냐? 어디까지냐? 저 땅을 네가 경작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 보이는 동서남북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의 후손에게 주노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인 거죠. 그의 십자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 중에 왜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으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아들 이삭은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맹명을 이어오게 한
것 치고는 밋밋해 보입니다. 별다른 임무를 과하게 부여받았다고는 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이 순탄한 인생을 이삭은 보낸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먼저 번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에 의해 수동적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그 사건은 아마 어린 이삭에게 두 번 할 수 없는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삭 자신이 그 일을 겪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두 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것이 이삭의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했던 것일까요? 그 이후 이삭의 삶은 무미곤조하리만큼 별다른 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데 쓰여질 도구로 3대 족장 치고는 이삭은 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큰 줄기를 튼 아버지와 자신을 뒤이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아들 사이에서 그나마 편한 임무를 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에 꽂힌 마지막 계주에서 선수 선발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첫 주자가 스타트를 잘 끊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에서 밀리면 팀의 사기가 무너져 이미 패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위를 무산시킬 수 있는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뛴다는 것은 계주만이 가지는 묘미이며 계주의 가장 스릴 넘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에 의해 팀은 그 짜릿한 승부의 갈림길에 서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서 무난했던 이삭의 삶 또한 복이면 그의 복이겠지요. 이삭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쓰셨는지 모릅니다. 2번 주자로서. 이 또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애처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향해 욕심이 많았어. 자기가 사기, 거짓말을 잘해서 자신도 외삼촌한테 당하는 거지. 이렇게 많이 이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태화의 어머니 뱃속은 이미 형제인데 두 민족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받은 것은 분명 두 민족이었습니다. 큰 자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인 족장의 계보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욕심이 좀 과했다면 그것이 어찌 야곱만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어머니의 생각과 그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역할을 한 아버지의 책임과 권한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없듯이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또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야곱의 사명을 이미 아셨는데 좀 더 지혜롭게 늘 염두에 두고 야곱을 키우고 이끌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 야곱에 대한 어머니 리브가의 양육 과정은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어머니 리브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큰 심각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사건이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고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분간 못하는 그제서야
리브가는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문제가 빵 터졌을 때는 이미 골맞을 대로 콧맞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므로 문제가 눈앞에 드러났다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었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더 의아한 것은 아버지 이삭의 사고방식입니다. 리브가와 한평생 부부로 몸을 섞어 살았는데 어쩌면 부부가 생각이 전혀 다를 수가 있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취미,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중차대한 갈림길에서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삭은 에스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짐승을 잡아다 별미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동안 생각 못했던 것도 생각이 깊어지고 바뀌는 찰나인데 이삭은 그런 점이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족장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것과 감당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삭은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것이죠. 눈이 안 보여서 쇠퇴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눈은 우리가 달고 있는 이 두 개의 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이런저런 가지고 오고 이런저런 몇 가지의 일들을 통해 그동안 야곱은 본의 아니게 또 본의로 거짓말을 몇 번 하는 선례를 자신의 인생에서 만들고 맙니다. 그가 아마 족장으로서의 마지막 주자였어 하나님은 더 메습게 야곱을 훈련하신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아무리 크고 높았다고 해도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하는 야곱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사명에 비해 야곱은 너무 곱게 태어났기에 그냥 평탄하게 큰 어려움이 없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32장에서처럼 야곱이 반드시 넘어야 할 그 산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시험한 것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다면 야곱의 최종적인 싸움, 넘어야 할 산은 자신 안에 숨어있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속인 인생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되찾아주고 싶어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그 자존감을 베드로한테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죠. 그것은 베드로의 거짓말을 상기하기보다는 베드로의 자존감을 찾게 해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사랑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끝으로 찾아 헤매던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서 먼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돌무더기로 예배하던 그 베델에도 그가 찾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죠. 바로 자신과 함께 늘 어디든 계시는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긴 그 이김 끝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야곱아, 너 진짜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 이름을 맨 나중에 맡은 족장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남겨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듯이 우리 안에 이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늘로부터 명받은 새 자아를 풀어 넣으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47장에서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자신의 민족이 겪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온 그 계보를 누구보다도 야곱은 잘 간직해 왔을 것입니다. 430년 후에 가나안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적진의 수장인 바로왕 앞에서 태어납니다.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심판의 도구,
그릇으로 쓰시려고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인이 오늘이라도 돌이킨다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기꺼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의인이 오늘 악한 길에 만약에 행한다면 어제까지 의인이라도 또 당장이라도 그 의인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대함에 있어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선조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야곱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험악한 세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되찾아 주신 것 뿐입니다. 조상이 아무리 힘든 길을 열었어도 고난은 언제나 지금 현실이거든요. 내 고난이 최고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해봅니다. 어머니로부터 알게 모르게 자신의 사명을 전해 듣고 그가 가진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았을까요?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삶에 최선을 다하려 애쓴 모습이 그의 인생에서 보입니다.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양을 칠 때 야곱이 택한 방법은 그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야곱을 추궁하시지 않았죠. 자신이 가져와야 한다면 결국 가져와야만 했던 장자권을 마치 배고픈 형의 마음을 선동해서 쟁취한 것은 야곱도 형에서도 불쌍한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야곱이 승자라고 할 수 없죠.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와야만 했던 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그렇게 먼 훗날 큰일인 줄도 모르고 쉽게 내주고 급기야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을 눈앞에서 가로채간 동생 야곱 때문에 눈물 흘리는 형 에서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매우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야곱은 그때부터 더욱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감지했던 게 아닐까요? 형의 장자권까지도 자기가 형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까지도 가지고 온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이 야곱에게 누구보다도 컸을 것 같습니다. 외삼촌한테 당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충분히 해내야 할 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족장으로서의 마지막 삶을 산 야곱은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진 족장이었습니다. 험악하리만큼 삶의 굴곡을 맞이하면서도 끝끝내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야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작은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 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 야곱이 자신의 사명을 족장으로서의 삶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끝끝내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응원하며 함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안에서 형제든 자매든 축복이 한량없이 주어집니다. 형한테 동생한테 축복권이 다 갔다 해서 동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에게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축복권이 다 갔던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마음껏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여러분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축복이 한량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